하절기 폭염이 계속돼서 7월, 8월은 와이셔츠만 입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 인류 전체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는 늘 보잘것없는 것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시점, 관점이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편집자 마태의 시선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길게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 번 병자 고치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기적은 분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적 사건들,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셔요. 지난 시간에 16장 1절부터 20절 부분에 예수님이 우상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 산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머금고 있다가 그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샘,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계룡산처럼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산당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예언자라고, 모세라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백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베드로가 그걸 막아서니까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태가 보기에는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하는 변화산상의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그리고 있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메시아는 오늘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금방 그리스도는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그 길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너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핵심에게는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양이 변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뭉클해졌는지 몰라요. 그래, 나의 인생은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주 상상만 해봐도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그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들은 그분을 믿지 못하고 늘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변화산상 모습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본문 말씀을 봉독해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다볼산,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볼산 성지순례 간 분들의 성지순례 하면서 그것을 한번 봤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던 기억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근데 다볼산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모양 이것을 아주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고요. 기념교회 안에 내부에 아주 벽화로 기념교회, 카톨릭에서는 성당, 우리는 기념교회, 카톨릭에서 그쪽은 관리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림, 모세가 양쪽에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제자들 셋이 이렇게 있는 좀 환상적인 그림이 있고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다고 한 것처럼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놓은 교회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모양의 정상에 지금 있다 그겁니다. 근데 어쨌든 변화산상은 쭉 평야지대 같은데 우뚝 솟은 산인데 대단히 큰 산, 높은 산. 여기는 높다고 했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쫙 평야지대가 있다가 딱 산이 솟아오면 높아 보여. 오늘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변화산도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서 그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광채, 빛이 쫙 발산하는 거죠. 그리고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로 만든 옷을 입기도 하지만 주로 흰 옷을 좋아하죠. 흰 옷인데 더 어떤 흰 색깔보다도 더 휘어진 모습이었어요. 광채가 쫙 나고. 이거 상을 해야 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의 어떤 과학으로도, 영화를 만드는 기술로도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는 빛이고 하나님이 주는 광채고 하나님이 주는 하얗게 하는 색깔이니까, 그건 사람의 색, 인간이 만드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옷이 하얘지고 얼굴이 해같이 쫙 찬란하게 빛났는데, 여러분, 해같이 빛난 얼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광채나는 예수님이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오늘 이 모습은 아주 신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 보이고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 엘리야와 더불어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늘 성격이 급해서 많이 대답하고 말하잖아요. 사전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여기서 초막을 짓겠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가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제자 셋은 이것을 보고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고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앞에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니까 쫙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절해하고 경배해야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오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니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이 다 그 귀한 아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고 이제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고 우리의 부활자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를 손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늘 하나님 나라와 같이 행복한 인생이요, 기쁜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이요, 춤추고 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마태복음을 쓰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마태복음은 늘 예수님의 메시아를 마태가 선언해놓고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비밀로 지켜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비밀로 지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화했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근데 오늘 제자들이 물어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세상을 다 바꾸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 맞아. 근데 다시 온 엘리야가 있었어. 근데 너희들 못 알아봤잖아. 그가 누구야?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게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는 당신의 신끈도 못 맬나이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세례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과 오늘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자기를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령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을 살 때 아름답고 행복하게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비밀로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이것을 증언하라고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리고 앞에 예수님이 활동한 것처럼 병을 고쳐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이 물러가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능력,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